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3040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위해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설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듣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왔죠. 그러나 인간의 집중력은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말씀을 집중하더라도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더 쇠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전 세계에 있는 설교학 교수들이 연구를 한 결과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설교를 기반으로 한 소그룹 그룹이 있을 때,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소그룹 모임이 강했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무엇보다 그 소그룹에서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3040 세대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도전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에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성도님들이 전해 주셔야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참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제사장의 직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직무를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는 구역 모임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구역 모임 때마다 삶을 나누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소그룹 모임이 있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에서 성육신을 하셨고 성육신하셔서 죽음에 내려가셨고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상태를 말하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을 말하는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높아지신 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나를 예배해, 나에게 기도해, 제물을 바쳐, 헌신을 해, 이상한 성행위를 해. 그러면 비를 내려줄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줄게, 복을 줄게 라는 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본문 30일,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 영광에서 성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지옥 문 앞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여기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죽기까지, 지옥 문 앞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갖다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악한 세상의 문제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문 앞까지 내려가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 복음을 이 강대상에서 교역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3040 세대들이 교회에 위로를 받기 위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아, 정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전해주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음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이곳에 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 하듯이 복음을 전파하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높이신 예수님. 자,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를 높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십니다. 이 높아지심의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간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적시는 벌거벗은 것을 말하고 칼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행동들을 열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까지 낮아지셨고 부활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어르신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막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분명히 이 강대상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언약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소그룹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작은 한 사람들이 모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복음도 다시 이 세상에 전파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한국교회에서 싹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재림에 대한 복음, 우리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다, 보통의 경우를 넘어서서 완전히 패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악한 권세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이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할데베크 요리문화 52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를 그분에게로 이끄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올 만큼 정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나쁜 놈들을 모두 멸하시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 이런 아픈 마음들이 모두 없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저 문을 통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 중고대청에게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대학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연약한 믿음일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잊고 살아가는 이 재림에 대한 복음도 우선 이 소모임 가운데 전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재림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랑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먼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듬뿍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부침개 전도를 통해 노방 전도를 통해 이런 교회가 우리가 활동하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정말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이제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소모임 가운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 성도님들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옥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이 재림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수고가 아니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그 어르신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으로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망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5시간 동안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전해주셔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고 신성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더 이상 제사라는 이런 불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선지자로서 전해주셨고,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왕으로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상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서 지옥 문화까지 내려가셨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높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찬양과 교제로 예배를 드리고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 뿐만 아니라 꼭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도사, 목사, 부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말씀을 소그룹에서 전할 때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뿐만 아니라 소그룹 가운데서도 올바른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자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